2014년 7월의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상호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 생명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 생명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2014년의 7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많이 부족한 우리들의 생각과 삶과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또 이전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날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처럼 아끼시고 붙잡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길 기뻐할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네헤미야 2장 말씀 본문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선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명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행적을 보니까 사명을 깨달은 후에 약 4개월간 구체적인 준비를 한 정황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연찮게 기회가 왔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회였겠지만 하여튼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실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은 사명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준비도 안 하면서 맨날 입으로만 주님이 쓰실 것이다 하는 자는 주님이 쓰실 수 없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을 통해서 준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명을 깨달았으면 이제 기도로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 기획들을 발견하게 됐다면 그것을 안 순간부터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을 안 순간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 사명을 구체화시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항상 오케이, 예스에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번의 무응답 혹은 거절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영내 설교를 통해서 거절을 통한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했었는데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실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낙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너머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있는 거절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 끝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멈추게 하셨구나 라고 여기신다면 바로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며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된다 안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로 가면 가장 안전하고 귀한 탁월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물음에 답을 하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요 즉시로 대답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을 때 이 장면이 느헤미야가 왕이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주님 음성 좀 듣고 오겠습니다 하고 저쪽에 가서 주여 하고 통성 기도하고 이러고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습관이 기도였습니다. 평소에 충만히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바로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그 시간에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짧지만 강력하고 결정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관역을 향한 화살 기도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할 때 감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식사 기도를 시켰을 때 길게 하는 분은 믿음이 적거나 개념이 없는 분이라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은혜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옛날 어느 교회에서는요, 집회 식사를 마치고 식사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15분 동안 대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전에 집회를 20분 설교했는데 15분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지구를 돌아요. 막 지구를 돌고 교인들 이름 중요한 사람 한 분 한 분 부르고, 그때 주님이 막 음성을 주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얘야 국식 넣는다 빨리 먹어라 빨리 주시는데 눈 딱 감고 그냥 계속 15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 대부분 가신 분도 계시고,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주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짧은 기도, 잠깐 하는 기도에 우리가 습관들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나 개인 기도 때 오래 하시는 거예요. 식사 기도나 대표 기도는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얘기, 함께 공유할 얘기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사이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 제목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가 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짧은 기도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될 때는 기도를 짧게 끝내라는 게 아니고 열심으로 해오는 거지만, 항상 기도해오던 일이 눈앞에서 딱 펼쳐질 때 짧게 하나님께 감사와 의탁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된 기도는 짧아도 능력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치계에 만약 사명을 깨달았다, 많지는 않겠지만 깨달았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 지금 무작정 정치를 내게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주님 우리가 볼 때 정치가 이런데 마음에 안 들고 많은 사람의 기차를 가는데 내가 이런 곳에 영향력을 바라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갖춰주시는 걸 하나하나 채워 나갈 때 결국 그 자리에 섰을 때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꼭 정치계뿐이 아닙니다. 사법계나 문화계, 경제, 하다못해 뭐 동네 자치회라도 통반장이라도 어떤 분야든 간에 여러분이 그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는 그곳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 원하는 그곳을 위해서는 그 분야를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좀 버릇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한반도가 성령의 불바다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때 막 성령의 불이 휩쓸었던 이 나라가 다 타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불을 틀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나 신앙이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밖에서 만나면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할 때마다 찬양이 흥얼흥얼거리고 전도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정도로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은 이 기도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는 없는데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아니죠. 회의를 해서 얼마나 좋은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응답만큼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상분의 교회는 꼭 필요한 회의는 해야 되겠지만 회의 많은 교회가 되지 말고 기도가 많은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계와 정제계, 경제계, 또 문화계 나가서 세계로 기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사명 있는 자들은요,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무엇을 이뤄낼 것이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과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준비하다, 어떻게 하나,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들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사명이 있는 자는 자기 입으로 좀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0절에 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하게 사는 사람, 누가 망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잘 구슬러 먹고 이렇게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등쳐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면 자기의 유익 끊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심한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백성이 이제 뭔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백성들이 움직이면 사단도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근심하는 겁니다. 저게 저러다 성공해버리면 우리가 망하는데 이러니까 자기들도 근심하고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근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의 그 자녀들 중에 그 교회만 나오면 뭐 다치는 애들도 있고요. 교회 나오다 보면 자꾸 좀 불안한 애들도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요. 야, 교회는 얘는 안 맞나 보다. 따져보내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귀하면 사단이 얘를 안 뺏기려고 잘 지랄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여러분 그 부신 남편 이제 겨우 예배 드리게 돼갖고 같이 예배를 즐겁다가 어느 날 이 사람 세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세례 날짜를 딱 정하면 그날 항상 무슨 일이 있어요. 세례만 1년 만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막 정해놓는. 왜? 안 뺏기려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가정에 어떤 사람 예수를 딱 이렇게 믿게 되면 그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려 엄청 많습니다. 막 그 집안 사람 화투 쳐도 패가 안 나오고 막 점을 쳐도 정비가 안 나오고 막 이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재수없다고 계속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사단이 계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명을 깨닫고 또 왕에게 안에서 이러이러한 협조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할 만한 모든 여건이 됐다. 이제 건축하자.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한 거예요. 이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일이 준비돼서 실행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 외에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그 좋은 일을 이렇게 희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래요. 사탄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면 그것을 뺏어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무엇으로 상처를 주고 길을 꺾으려고 하느냐? 먼저 말로 길을 꺾는 말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 깃발 들고 막 완전히 그 시험 들게 하는 거 말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은혜 열심히 받고 말로 다 뒤집어 엎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죠. 나는 모델이 되겠다 그러면 그 얼굴 갖고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예요. 견적 많이 나올 텐데 뭐 압구정도 7번 출구가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 돈으로 부정매나 이래서 기를 막 죽이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뭐냐? 네가 배운 게 뭐냐? 네 능력이 뭐냐? 지금까지도 실패했는데 네가 잘할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런 말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아니 네가 꼴에 이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 살면서. 정말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는 비전을 제시하니까 백성들이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들을 대접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업신여기면서 비웃은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넘어뜨리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네가 하는 게 뭐냐?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느냐? 야, 뭐 네가 의사가 된다고? 야, 송아지나 치료 수의사를 봐라. 이러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 생길 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정말 이 길로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날요, 목사가 이렇게 그 저녁 예배 같은 거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야, 오늘 이거 대박 치겠는 거야? 오늘 엄청나게 은혜가 되겠는데? 딱 오면 교인에 5명 와 있어.
막 비가 막 오고 막 그래갖고 뭐다 사람들이. 제가 그러면 속으로 옛날에는 많이 낙심했는데 요즘은 그러면 야 오늘 대박은 대박인 거다. 이렇게 사람들 안 보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요 오늘 대박치나 보다 그러고 기대하시고 예배드립니다. 많으면 오늘은 부흥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 받으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꽂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막 비웃음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명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이 일을 해방하는 너희는 하나님께 전혀 기억된 바가 없는 백성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백성들이 그 사명을 이루더라. 선언하는 자들이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디다 던질 것인가,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갈 것인가 충분히 고민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입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하고 얘기했으니까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채워나가게 하고 준비하게 되면 결국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설교하다가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책을 썼는데 사람들은 나를 성공이란 말로 표현한다. 이 책을 쓴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분 얘기를 여러 설교에서 이렇게 가끔가다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그 TV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하면서 이분이 누군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런 프로그램이 벌써 몇 년 전에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회자됐었는데 그래서 이 책들이 한때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표지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아줌마가 웃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올해 나이가 아마 그 65? 이제 한가 한참 넘는 실손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월 초하룻 날 태어났어요. 예쁘던 남자가 음력 1월 1일에 태어나면 팔자가 좋은데 여자는 재수없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친척들이 다 모여있는데 어머니한테 막 이제 산기가 있는 거예요. 애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친척들 모두가 1월 1일에 조상들이 아들을 점지해준다고 막 처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애가 태어난 딸입니다. 아버지가 재수없다고 산모가 목에 미역국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그 아내와 딸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없는 나가 죽어라. 그러면서 막 날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복에 피멍이 들어서 학교를 갈 수 없어서 맞기도 했습니다. 폭력과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와 누이를 맨날 때리니까 하루는 아버지 때리지 말라고 엄마 때리지 말고 누나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말리다가 네가 뭔데 창병이야 하고 소리 지르니까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 동생이 야 누나 나는 피루나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누나가 내 목까지 해줘하면서 누나 앞에서 농약 먹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읽어서 어떻게 사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엄청난 십사를 하면서 유산을 3번이나 하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주 부서지고 깨진 인생이 된 겁니다.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실패된 인생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가지는 소망은 내 인생이 이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릴 때 배웠던 태권도 도장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입으로 선포한 건 뭐냐면 저 사람도 성공을 했는데 또 저 여자도 성공했는데 그럼 나라도 성공하지 못할 법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남들이 너 이혼녀지 너 여자로 태어나면 저주받았지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님은 나를 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분이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드는 큰 기업의 사장이 됐습니다. 미국 아이들 9명을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마스터로 태권도가 8단입니다. 1980년대 빌 게이츠가 컴퓨터 윈도우 시스템 만들어낼 때 컴퓨터에 끼어들어서 벤처 회사로 성공했습니다. 백만장자 정도가 아니라 억만장자. 이분이 얘기한 성공의 비결 단순하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술, 담배 끊어라. 그리고 말을 바꿔라 그랬습니다. 말을 바꿔라. 이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도 무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난 안 된다. 난 역시 안 된다. 죽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죽겠다는 얘기 안 하는 거 같죠? 굉장히 많이 해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졸려 죽겠다. 계속 죽어요. 그럼 다 죽어요. 그런 인생들은 다 죽어요.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죽는 백성이 되지 말고 사는 백성들이 되려면 항상 긍정적인 말, 덕이 되는 말.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다 일어나면 눈 뜨면서 주님 오늘도 좋은 날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시란 말이에요. 피곤해 죽겠다 하면서 인상스러운 일을 말고 주님이요 우리 입술에 고백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라면서 야 너 같은 집안에 뭐가 나와있냐? 네 아버지나 너랑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듣고 살았다면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너희는 얻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의 비전을 이루시고 내가 모든 걸 얻어도 너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가진 백성이 되시고요. 사명에 목숨을 거는 백성들이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자녀이 되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엉뚱한데 뭐 투자하고 이런 거 하기보다 열심으로 준비하고 무릎으로 승부를 보고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한반도와 열방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인생들 또 그런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참 우리 모두가 지금 나이가 몇이 되었든 준비한 인생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향력 바라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